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님 내 맘에
무소부재하시고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감사를 올리옵나이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저희들에게 주셨건만 우리는 때로 어리석어서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죄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일을 저희들 하지 않도록 저희들 경성하여 깨어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저희들이 약하여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범죄하여서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서운 전염병으로 온 세계가 앓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막혀 있고 일상이 어려워져서 일상이 어려워진 지 10개월이나 되었습니다. 학생들의 학업이 중단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예배가 제재를 받으며 많은 사업장이 문을 닫아 일터를 잃은 저희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여, 이 긴 터널을 지나갈 때에 우리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저희들에게 없는 것을 저희들이 깨달아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 무장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합니다. 저희들 지금도 주 앞에 나와 두 손 들고 기도하며 하늘문이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그 하늘문이 열려 은혜의 빗줄기가 저희들에게 내려져서 이 예배 시간이 정말로 하나님께 드려짐기에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시며 거저 왔다 거저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희들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시기로 합니다.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게 하시고 든든히 서가며 그리하여서 넉넉히 기는 저희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목사님께 건강을 주시고 말씀의 은사를 주셔서 성도를 먹이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이 어려운 때를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게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목사님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은혜를 덧입혀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예배를 드려야 할 텐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나오지 못한 저희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이 자리를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자를 찾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잊지 않도록 날마다 저희들 은혜 내려 주시기로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저희 백성들 중에 저희 성도들 중에 여러 가지 고통으로 인하여 신음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건강이 좋지 못하여서 또한 경제적인 문제로 또한 신분의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로 신음하고 있사오니 주여 주님 앞에 입을 열어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여 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크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영광 받으시고 모든 은혜 가운데 마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4장입니다. 12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4장 12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구약 414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 12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영에서 달려나와 자기의 옷을 찢고 자기의 머리에 티끌을 덮어쓰고 실로에 이르니라.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이 떠드는 소리는 어찌 됨이냐. 그 사람이 빨리 가서 엘리에게 말하니 그 사람이 엘리에게 말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라.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엘리가 이르되 내 아들아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남편이 죽었기 때문.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괴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와 수요 저녁 예배 또 새벽 예배를 모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 드리는 예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예배를 사모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예배를 드리실 때는 마스크를 쓰고 거리를 유지하며 계속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또 출타하시고 돌아오신 분들 2주간의 격리 기간을 다른 모두를 위하여 잘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마 지난주에 오신 아시아나로 들어오신 분들이 이번 주일부터 함께 예배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주일학교 예배는 온라인으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가 토요일 오후 3시에 중고등부, 또 오후 4시에는 유치부, 유초등부가 줌으로 함께 성경 공부를 진행합니다. 우리가 최신 IT 기술을 이용하여서 화상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아이들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데 아이들에게 숙제를 내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방식은 아주 고전적인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암송시키고 필사시키고 하면서 성경 지난 7개월 동안 못 봤기 때문에 아이들 가르치려고 하는데 교사들과 학부모님들이 많이 권면해 주시고 또 주일학교를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시간으로 성경의 인물들 41번째 시간 엘리의 실패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주일 후에도 평안하셨죠? 네, 건강하시죠? 우리 함께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힘내십시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수요일에 성경의 인물들을 계속 살피고 있습니다. 이제 사무엘상까지 왔는데요. 지난 사사기까지의 이스라엘의 영적인 이야기는 굉장히 엉망진창이었다.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런데 그렇게 엉망인 상황 가운데에서 서서히 밝은 빛이 비춰져 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밝은 빛은 2명의 여인들을 통하여 드러났다. 이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룻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이방인이었던 천대받던 모압 여인이었던 게다가 과부였던 룻은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놀라운 결단을 고백하였죠.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을 떠날 때 오히려 하나님께로 달려가던 이방 여인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다.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았었습니다. 또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 사무엘상이 시작하는 그 부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또 그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의 영광을 그러한 자들을, 믿음을 가진 자와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 드러내 주신다. 이런 것을 살펴보았었어요. 모든 것이 최악이었던 그 사사기의 상황이 2명의 여인들을 통하여 그녀들의 신앙 고백과 그녀들의 기도를 통하여 변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었죠. 사무엘이 태어났을 때 그 한나의 기도가 단지 통곡하고 울부짖으며 아이를 주세요, 거기서 끝나지 않고 통곡하며 기도하던 한나는 하나님께 내 아이를 드립니다 하는 헌신까지 잘하면서 고백하게 되었죠. 그렇게 태어난 사무엘이 실로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수종들며 자라나게 되었다.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우리는 아무리 우울하고 아무리 답답하고 아무리 답이 없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믿음을 가진 자와 기도하는 자에게는 답이 있다, 소망이
있다, 이런 것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수요일 저녁에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데 이렇게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믿음과 이 부르짖는 기도를 끝까지 지켜내시길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기도하는 자에게는 언제나 소망이 있습니다. 언제나 방법이 있습니다. 언제나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경험할 것입니다. 자, 이제 그 상황을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것인데요. 우리가 한번 실로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지도 받으셨죠? 지도를 한번 봐보세요. 지도에서 실로를 한번 찾아보세요. 실로가 어디 있는지 바로 찾으실 수 있나요? 실로는 에브라임 지파 땅에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 땅이에요. 이 실로라는 곳이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성전이 지어지고 예루살렘으로 다윗이 수도를 정하고 옮길 때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중심지인데요. 딱 보시면 이 지도의 거의 정중앙에 에브라임 지파의 오른쪽 윗부분에 실로라는 검정색 점이 있어요. 글씨가 좀 작아서 어르신들이 좀 보시기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실로 찾으셨어요? 네, 실로가 거의 지금 이스라엘 영토의 중앙에 딱 위치를 하죠. 이 실로라는 곳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할 때 여호수아 18장 1절에 보면 지난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면서 들고 다녔던 그 여호와의 성막을 설치한 곳이 실로예요. 이 실로에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 실로에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다스렸고 그곳 실로에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시작하였고 그곳 실로에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마무리를 합니다. 그곳에서 제비를 뽑아서 12지파가 어디 땅을 선택할 것인지 어디 땅에 가서 살 것인지 그러한 것들을 다 결정하게 되지요. 이곳에 또 성막이 있었다 하는 곳은 그곳에서 가나안에서 예배를 드렸던 곳이다라는 거예요. 사사기 21장에 보면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길에 실로가 있었다 보시면 베냐민 지파의 땅 베델에서 세겜까지 올라가는 길에 그 직선 쭉 길에 실로가 있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아주 역사적인 곳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러한 곳에서부터 세겜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살아가던 그러한 모든 이스라엘의 조상들의 삶의 중간에 위치한 실로 그리고 가나안 땅의 거의 정중앙에 위치한 그 실로가 이스라엘의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 중심지로 자리를 잡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실로에 언약궤가 있었다 하는 것은 모세의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등 지난 40년간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말씀, 그러한 것들이 존재하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러한 성소가 이 실로였다 하는 거예요. 그 성막이 있는 곳, 그곳이 실로였는데, 그런데 가나안 정복을 하고 나서 사사기 시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서 삶을 일구어 갈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 다 잊어버렸죠. 그래서 이 실로가 성소였고 그것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었으면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곳저곳에 산당을 세우고 이곳저곳에 푸른 나무 밑에서 예배하며 가나안의 잡신들을 믿고 있었다는 거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막 섬기고 있었어요. 하나님도 마치 그러한 잡신들 중에 하나처럼 여기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사사기 시절이 약 300년, 350년, 길게는 400년까지도 보게 되는데 여호수아가 이곳에 성소를 설치하고 한 300년 이상의 세월이 흘러가고 사무엘의 시절이 다가오는 것이죠. 그때 한나와 엘가나 이 부부가 이 성막으로, 이 성소로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던 사람들이었다. 모두가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당시에 이 성막을 책임지는 대제사장이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엘리라 하는 사람이었다.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엘리가 한나가 기도할 때 한나에게 왜 포도주를 그만 마셔라 이런 이야기를 하였던 대제사장이었죠.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 섬기고 있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아버지였던 엘리고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고 그 아론의 후손으로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굉장히 엉망이었다라는 것이 문제이죠. 우리가 사무엘상 2장을 한번 찾아볼게요. 사무엘상 2장을 찾아보시죠. 2장 11절과 12절을 한번 읽어볼 건데요. 사무엘상 2장의 11절과 12절입니다. 그 아이는 11절 거기서부터 12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자, 보세요. 그 아이는 사무엘이에요. 한나가 아이를 낳고 아이의 젖을 뗀 후에 여호와께 바치기로 한 그녀의 헌신을 그 나실인으로 기르겠다는 그녀의 약속을 하나님 앞에 지키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을 성전에, 그 성전은 아니죠. 성막에, 실로에 있는 성막에 엘리에게 맡기고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여호와를 섬기는데 그때 당시에 제사장들이었던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쁠 뿐더러 여호와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표현인지 우리가 생각해야 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데도 직업은 뭐예요? 제사장이에요. 이게 굉장히 끔찍한 모습인 거죠. 목사인데 예수님을 안 믿더라 이런 표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의 아들들이 행실도 나쁘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데 제사장으로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아이는 헌신하는 기독 가운데 태어난 이 아이는 아기인데도 어린아이인데도 여호와를 섬기고 있는데 다 큰 이 엘리의 두 아들들은 행실도 나쁘며 여호와를 믿지 않아요. 알지도 못해요. 17절과 18절을 보세요. 17절과 18절을 보면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리고 18절에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자, 17절에 이 엘리의 두 아들들, 이 소년들, 이 청년들은 죄가 엄청 커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인데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믿지 않으며 행실도 나쁘고 제사장의 책무는 제사를 드리는 것인데 제사를 멸시하는 제사장들이었대요. 죄가 너무나도 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극명하게 대조적으로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세마포 에봇을 입고 제사장의 의복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의 책무는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인데 제가 설교를 멸시하였다,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였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너무 비참한 거잖아요. 그러한 극명한 대조가 지금 사무엘과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사이에 계속 기록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는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섬기고 이 아이는 제사장의 예복을 에봇을 잘 갖추어 입고 여호와를 어려서부터 섬기는데 다 큰 엘리의 아들들은 여호와를 멸시해요. 제사를 멸시해요. 행실이 나빠요. 여호와를 믿지 않아요. 지금 극명한 대조가 엘리의 아들들과 사무엘 사이에 아주 크게 기록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2장 26절을 한번 보세요. 2장 26절을 보시면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께서 통곡하며 기도하며 근심하며 하나님께 헌신하겠다는 고백 가운데 낳은 이 아이를
받으시고 이 아이에게는 은총을 더욱 내려주고 계세요. 그런데 2장 30절부터를 쭉 보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시며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람을 엘리에게 보내셔서 그 엘리의 아들들과 엘리를 책망하시는데 왜 니들은 너희 배를 찌우고 있느냐? 왜 너희가 살이 찌고 있느냐라고, 왜 나의 재물을 너희가 먹고 살이 찌고 있느냐라고 책망하시며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한다라고 책망하시며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할 것이다 라고 심판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세요. 여호와의 은총을 더욱 받는 사무엘과 심판과 저주가 선언된 엘리의 집이 아주 또 대조적으로 2장 마지막에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정의 자녀들, 한나의 아들과 엘리의 아들들의 차이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고 굉장히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도 제사장으로 섬기던 종교인들, 엘리의 두 아들들이 있었으며 하나님께 바쳐져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삶을 시작한 어린아이 사무엘이 대조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내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34절과 35절에 아주 강력한 책망과 선포를 하나님이 분명히 선포하시죠. 자, 그리고 오늘 4장이 시작되는데요. 4장. 마지막 사사가 누구였죠?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마지막 사사? 삼손이었어요. 삼손. 그 마지막 사사였던 삼손은 마지막으로 싸운 대적들이 누구였죠? 블레셋이었어요. 블레셋. 삼손이 블레셋과 싸우고 블레셋의 다곤 신전을 무너뜨리며 블레셋의 많은 방백들이 다 죽는 그러한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였는데 여전히 블레셋이 기승을 부리고 있었던 것이죠. 블레셋과의 갈등이 여전합니다. 4장이 시작될 때 4장 1절을 보세요.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될 그때예요.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더하시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며 사무엘이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사사로 온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게 되었다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과 갈등이 삼손 이후로 계속되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이 블레셋, 팔레스타인과의 갈등은 현재도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계속 치르고 있죠. 그러니까 거의 3,000년이 넘도록 이스라엘과 블레셋, 이 유대인과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역사인가 우리는 그런 것도 생각할 수 있게 돼요. 자, 블레셋과 전쟁을 시작하는데 첫 전투가 벌어지고 이스라엘이 무참하게 패배해버렸습니다. 무려 4,000명이나 되는 군대가 블레셋의 손에 넘어져 버렸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군대가 후퇴한 후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회의를 하는데요. 4장 3절을 보세요. 4장 3절. 4장 3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4장 3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자, 첫 전투를 벌이고 졌는데 그 전투의 패배의 원인을 나름대로 분석한 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셨어. 자, 그래. 그럼 이제 다음 전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도록 우리 실로에서 언약궤를 가져오자라고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차에다 성경책 올려놓으면 교통사고 확률이 줄어듭니까? 그러한 부적은 말도 안 되죠. 우리 기독교 부적 같은 것도 많이 있잖아요. 뭐가 있을까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우리 개업 예배 드리면 그거 액자에다 넣어가지고
가게 같은 데 선물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 어떤 귀한 말씀이든 귀한 말씀 묵상이든 그런 거 여러분 주머니 지갑에다가 아주 멋진 유명한 목사님이 써준 성경 필사 넣고 다니면 운수 대통이 일어납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결코 그럴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제사가 멸시되고 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제사장이 용납되고 있으며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아니라 심판의 상징밖에 되지 않을 거라는 것. 우리는 알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몰랐던 거예요. 전쟁터로 그 언약궤를 들고 나가겠다고 결단한 거죠. 언약궤를 가져오자. 그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 그러면 이길 것이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기가 충전됐어요. 한번 져가지고 비참하였는데 언약궤를 들고 와서 언약궤가 도착하자 이스라엘 전체 진영에 환호가 가득합니다. 땅이 울리는 환호성이 들리기 시작하였어요. 홈니와 비느하스가 레위인들로 제사장으로 아론의 후손들로 당당하게 그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의 현장에 도착하였어요. 보무도 당당하게 그렇게 왔겠죠. 모든 군대가 사기가 충전하여 홈니와 비느하스를 보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며 그 언약궤의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며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이다. 땅에 울리는 환호성이 들렸고 블레셋 사람들이 무슨 일이지? 쟤네들 갑자기 왜 저러지? 아이고 쟤네들의 여호와의 언약궤가 왔댄다. 큰일 났구나. 우리가 어제는 이런 무기가 없더니 오늘은 우리가 지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광야에서 애굽을 치신 그 여호와, 이스라엘의 신이 여기까지 왔으니 이제 우리는 끝장났구나. 블레셋도 두려워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졌어요. 3만 명이 죽었어요. 첫날은 4천 명밖에 안 죽었는데 둘째 날에 여호와의 언약궤까지 들고 와서 전쟁을 벌였는데 3만 명이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게다가 그 하나님의 궤마저 블레셋에게 빼앗겨 버렸다는 거죠. 얼마나 비참한 패배를 당하였습니까? 그리고 보무당당하게 언약궤를 들고 전쟁터까지 온 홈니와 비느하스도 전쟁터에서 죽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비참한 상황이 되어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에 어떤 사람이 달려 나옵니다. 그 전쟁의 현장에서 도망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옷을 찢고 티끌을 뒤집어 쓰고 실로까지 왔습니다. 98세의 늙은 엘리는 전쟁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들아 이겼느냐? 라는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저는 도망쳐온 사람입니다. 우리가 졌습니다. 당신의 두 아들도 죽었고 하나님의 궤마저도 빼앗겨 버렸습니다. 라는 패배의 소식이 엘리에게 전달되었고 그 소식을 들을 때 엘리가 어떻게 됩니까?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더라. 사사로서 제사장으로서 40년을 섬겼는데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다는 거예요. 그만 죽은 게 아니에요. 비느하스의 아내였던 며느리가 아들을 낳을 때가 되었는데 이 전쟁의 소식 때문에 고통 가운데 아들을 낳다 그 며느리도 죽어가요. 그리고 낳은 아들에게 이가봇이라 이름을 짓습니다. 영광이 떠났다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죠. 대제사장이 두 아들 제사장이 그리고 며느리마저 다 죽어요. 그리고 영광이 떠났다라는 이름을 가진 아들만 하나 남은 거죠. 너무나도 비참한 패배와 너무나도 비참한 시간이 와버렸는데 저는 이 엘리의 집안의 사건을 보면서 왜 일이 이렇게까지 되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자꾸 앞으로 가라 뒤로 가라 자꾸 그러는데 좀 죄송하지만 다시 사무엘상 1장으로 가보세요. 사무엘상 1장인데요. 반복적으로 기록되는 엘리의 모습을 우리가 봐야 하는데 그 엘리의 모습이 이 비참한 현실의 원인이 된다 하는 거예요. 1장 9절입니다. 사무엘상 1장 9절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우리가 이거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는데요.
한나가 일어나서 기도하고 통곡하잖아요. 자, 그런데 엘리는 어떻게 있어요? 의자에 앉아 있어요. 당연히 제사장이니까, 대제사장이니까 여호와의 전을 지키는 것은 당연하고 여호와의 전을 지키려니까 그 문설주 곁에서 앉아 있나 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1장에서 그렇다고 칩시다. 괜찮아요. 한나는 일어나서 기도하는데 대제사장은 의자에 앉아 있더라. 조금 이상할 수 있지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2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아주 무서운 책망을 하죠. 너희 집에 이제 노인이 없을 줄 알아라. 너희가 그렇게 너희를 살찌우고 있는 것을 내가 얼마나 미워하는지 너희에게 저주를 내린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어요. 그러한 심판의 말씀을 들었다면 대제사장이라면 더욱 일어나서 기도해야 할 텐데 3장으로 가보세요. 3장 2절인데요. 2절. 3장 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자, 보세요. 사무엘 이 아이는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워 있는데 사무엘은 그저 이 성소에서 자라는 꼬마 아이예요. 이 아이는 아직 제사장도 아니에요. 이 아이는 아직 대단한 직분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저 여호와께 바쳐진 아이로서 여호와를 섬기는 꼬마 아이잖아요. 그런데 꼬마 아이는 여호와의 전 안에서 누워 있는데 대제사장인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워 있어요. 1장에서는 의자에 앉아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3장에서 보시면 자기 처소에 누워 있는 것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밤이니까 밤 늦은 시간에 잘라고 자기 침대에 가서 누웠나 보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요. 하지만 사무엘은 여호와의 전 안에, 여호와의 그 법궤 안에 앞에서 잠을 청하고 있는데 대제사장은 끔찍한 심판과 저주의 말씀을 들은 후에도 밤에 잠이 오고 있다라는 모습도 참 낯설고 이상한 모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에 4장 13절인데요. 4장 13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 옆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엘리가 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앉아 있어요. 전쟁에 나간 군인은 그 전령은 달려 나오고 있는데, 달려서 실로까지 뛰어오고 있는데 엘리는 앉아 있어요. 전령은 달려서 숨이 턱에 차서 자신의 패배의 소식을, 그 끔찍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전쟁터 내내 서서 싸우다가 이제야 실로로 돌아와서 달려와서 보고하는데 엘리는 의자에 앉아 기다리잖아요. 그가 죽는 장면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 18절입니다. 18절. 4장 18절을 보시죠.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하나님의 사자가 2장에서 왜 너희들을 살찌우고 있느냐, 너나 네 아들들이 그렇게 비대하게 살찐 것이 과연 옳으냐라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셨거든요. 우리가 이러한 여러 상황들을, 정황들을 종합해 볼 때 나이 많고 비대한 엘리가 의자에 앉아 있다가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다라는 40년간의 그의 사역이 이렇게 비참하게 끝나버렸다라는 것은 결국 그의 영적인 태도가 어떠하였는지, 그가 어떠한 신앙과 어떠한 믿음을 가졌는지를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한나가 일어설 때, 통곡하며 기도할 때 대제사장인 그는 앉아있고
이스라엘 자신의 모든 백성들이 전쟁을 벌일 때 그는 앉아있고, 자신의 아들들을 책망하시며 엘리의 제사장 직분을 책망하실 때도 그는 앉아있고 누워서 잠을 청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앉아서 기다리는 자, 누워서 잠을 청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없어요.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지 못할 것입니다. 마음이 괴롭고 아프기 때문에 한나는 일어나서 기도했어야 했어요. 통곡했어야 했어요. 생사가 어렵고 다급한 상황에서도, 전쟁의 상황이나 지금 같은 난리와 재난의 가운데에서도 지금은 우리가 분명히 일어서야 할 때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평화로운 때일지라도 우리는 앉아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엘리는 의자에 파묻혀 앉아 있었고요. 자기 침상에 파묻혀 누워 있었어요. 이것은 그의 평소의 생활 모습이기도 하며 동시에 그의 영적인 태도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표현들이에요. 엘리가 아들들의 범죄를 알았어요. 아들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런데도 방치하잖아요. 사무엘의 차이와 홈리와 비느하스의 차이는 한나와 엘리라는 이 부모의 차이였다는 거예요. 앉아있는 부모와 일어나서 통곡하며 기도하는 부모의 차이가 그 자녀들의 차이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의 불신앙 앞에서 통곡하며 기도하는 부모가 되십시오. 가만히 앉아있다가는 홈리와 비느하스 같은 자녀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통곡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도 가능합니다. 한나가 일어나서 기도하고 엘리는 자기 의자에 파묻혀 앉아있던 것, 우리 이 극명한 차이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해요. 그가 2장에서 아들들을 책망하는데요. 2장을 한번 가보세요. 2장에서 22절부터 26절까지 보시면,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해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라고 말을 해요. 아들들한테 지금 이 부모, 아버지 엘리가, 대제사장이 작은 제사장들인 아들들에게 하는 말이, 야, 백성들이 자꾸 뭐라 하잖아 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자꾸 싫은 소리 하잖아. 너희 왜 그래? 어떻게 보면 들키지 않게 하던가 뭐 이런 말인 거죠.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대제사장이었어요. 통곡하며 울어도 모자랄 판에 너희 그러다 큰일 난다, 이런 정도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더 따끔하고 더 간절하게 통곡하고 기도했어야겠죠. 그런데 그냥 앉아서 그렇게 권면하는 정도로 그쳤다는 거예요. 사람들 눈에 안 띄게 하든지 뭐 그 정도밖에 가르치지 못한 미련한 부모였다는 거예요. 3장에 보세요. 3장이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때다라고 기록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때라면, 대제사장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까지 잠을 청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바로 앞장에서 자신의 자녀들 때문에, 자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책망하시고 심판과 저주를 선언하셨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까지 하나님께 용서와 사죄하며 기도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처소에 누워요. 밤이니까 자야지, 피곤하니까 자야지, 배부르게 밥 먹었으니 자야지. 그것이 엘리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지 않는 것 같은 때에,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잠이 와서는 안 돼요.
비참하고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뜬 눈으로 기도하며 밤을 보내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 비추소서라고 간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까? 잠들어 버려서 못 듣는 거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일어나지 않고 통곡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한나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데, 한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엘리는 못 들어요. 대제사장인데 못 들어요. 못 봐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지 우리가 그 영적 상태를, 그의 삶의 태도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비장의 무기로 생각하면서 제사장님, 우리 언약궤 가져가겠습니다. 이것만 들고 가면 우리가 이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로들이 와가지고 언약궤를 가져가겠습니다 할 때 대제사장이라면 뭐라고 가르쳐야 해요? 얘들아, 그게 아니야. 언약궤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야. 막았어야죠. 일어서서 막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앉아서 그것을 가져가도록 했다는 거예요. 아들들을, 야, 홈니랑 비나스 니들이 가. 자기가 가든지,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시는데 대제사장이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결코 그는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고, 결코 그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결코 그는 영광 중에 그의 사역을 마무리하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주 면밀하게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영적인 태도와 그런 신앙생활을 돌아보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누워서 잠을 청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고난의 때에, 재난의 시간에 지쳤다고, 나 힘들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앉아있지는 않으십니까? 지금은 더욱 일어나야 할 때임을 기억하십시오. 일어서서 찬송하시고 깨어나서 말씀 보시며 통곡하며 기도하시고 묵상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총을 더욱 받더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하리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일어서야 할 때 일어나지 못하고, 깨어 기도해야 할 때, 통곡하며 기도해야 할 때 그러지 못하고, 잠을 청하고 있지는 않는지, 앉아 있지는 않는지, 의자에 파묻혀 있지는 않는지, 누워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십시오. 깨어서 일어나며 기도하며 주님의 역사를,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주님이 얼굴 비춰주시기를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엘리라는 이 대제사장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엘리는 고상하다, 우아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는 어쩌면 고상하게, 우아하게 대제사장의 채통을 지키며 대제사장으로서의 체면을 지키며 그의 보좌에 앉아 있었는지 모릅니다. 내가 대제사장인데 내가 저렇게 일어나서 싸돌아 다녀야겠어? 내가 대제사장인데, 내가 아론의 후손인데 내가 그렇게 격떨어지는 행동을 해야겠어? 내가 일어나서 저렇게 전쟁터까지 가야 하겠어? 그랬을지 몰라요. 그 이름대로 그러한 삶을 살았을지 몰라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고상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아할 필요가 없어요. 차라리 한나처럼 술 취한 여자라고 흉 들을 정도로, 술 취한 여자 아닌가, 미친 여자 아닌가 욕을 먹을 정도로 통곡하며 기도하며 울부짖는 것이 더욱 복된 것입니다. 울부짖으며 일어나 있는 것, 잠을 청하지 못하고 고생하는 것, 그러한 처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누리게 할 것입니다.
우아한 신앙생활을 꿈꾸지 마시고 처절한 눈물이 있는 신앙생활을 경험하시길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자에게 은총을 주신다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주셨던,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주셨던 그러한 은총을 깨어 일어나서 눕지 않고 앉아있지 않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수많은 것들을 허락하셨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여호와께서 임재하시는 그 약속의 궤를 허락하셨는데 성소를 세워주시고 성막을 지어주셨는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잊어버리고 심지어 제사장들조차도 그것을 잊어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는 삶을 살아갔던 것을 기억합니다. 자리에 앉아서 자리에 누워서 하나님께 엎드리기는커녕 울며 기도하기는커녕 우아한 삶을 살아가며 비대해져만 갔던 그들을 기억합니다. 반면 주 앞에 일어나서 울부짖었던 한나에게 또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을 섬겼던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총을 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앉아있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눕기를 원하는 자들 되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영적인 모든 삶의 태도가 우아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앞에 일어서서 달려가며 처절하게 울부짖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 부어주시고 우리를 그러한 자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잠들지 않게 하시며 앉아있지 않도록 하시며 깨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수요일 저녁에 함께 모여 찬송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며 또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일어나게 하시며 우리가 잠을 청하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로 우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엘리가 깨어나지 못했던 것, 일어나지 못했던 것 기억하며 우리도 앉아있길 좋아하고 누워있길 좋아하는 자들이 아니라 영적으로 예민하고 깨어서 차라리 울며 기도하는 자들이, 잠을 설치며 주의 음성을 듣길 사모하는 자들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어린 사무엘이 여호와를 섬기며 자라나고 한나가 울며 기도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울며 기도하는 부모가 되게 하시며 주님을 섬기며 자라나는 자녀들을 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이 없사오니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인내가 없사오니 인내를 더하여 주셔서 우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처절하게 울며 기도하는 신앙생활, 잠을 설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무엘과 한나에게 은총을 내리셨던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은총을 내려주시고 이 재난의 때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고 특별히 성도들이 경제적 침체에서도 살아남기에 역사하여 주시고 신분의 문제 앞에서도 평안하도록 이끌어 주시며 가정과 직장의 어려움 가운데, 건강의 어려움 가운데, 여러 문제들과 자녀들의 문제들 가운데 기도할 때 주님 주시는 놀라운 은총들 맛보고 돌아가도록 평안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 돌아가는 길 지켜주시고 주님과 함께 잠자리까지 동행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